성탄절 이브인 오늘과 성탄절인 내일은 성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사로부터 첫 번째죠. 첫 번째,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본문이고요. 또 내일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2장 1절부터가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최초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의 평화를 이룬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물론 이 호적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들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영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 징수가 큰 목적이죠.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징집도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 제국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죠. 자,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제국내 사람들이, 이 유대도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가 장차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아직 결혼은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예요. 그 정혼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때 잉태하여 있었어요. 이미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도로 직선 거리를 따지면 약 170k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17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직선 거리일 뿐이고, 또 그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오는 길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왕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물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거리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약 230km 정도 된다. 근데 교통수단이 올라갔습니까? 또 임신한, 또 정혼한 그런 여인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약 열흘 이상은 좋게 걸렸겠다. 호적하기 위해서 열흘 이상을 그렇게 이동을 해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이 첫 아들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외에도 아들, 딸들을 여러 명 둡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은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를 낳은 경험은 당연히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관, 지난 성경에는 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만한 곳이 여관이라 할지라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내용 알잖아요. 결국은 마국간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게 되는 거죠. 이 강보라고 하는 거는요, 강보, 우리는 포대기 생각합니다. 오늘날 포대기는 두툼두툼하잖아요. 조금 두껍잖아요. 공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강보는요, 1000조각이에요. 1000조각. 물론 그 길이가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디 박물관에 있는 거를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천과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마치 붕대로 아이를 이게 덮은 것 같은 사진을 어제 찾아가지고 띄워드릴까 했는데 이게 잘 다운이 안 되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마치 포대기라기보다는요, 마치 붕대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포대기 그 정도의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짐승의 여물통이죠. 여물통에 누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구세주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에는 약간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 지역에 베들레헴 인근일 겁니다.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 천사지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천사, 우리는 후광이게 얘기하지만 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떨까요? 두렵죠. 무섭죠. 아니, 우리는 귀신 나타나면 무서울 거 생각하지만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울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 밤중에 무언가가 확 나타났으면 놀라 자빠지겠죠. 무서웠어요. 그럴 때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당시에 좋은 소식, 그것은 곧 한자로는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라면 뭘까요? 바로 로마의 승전보 혹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를 전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온 세상에 미칠 만한 큰 기쁨이 되는 좋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자,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용어예요. 이 주라고 하는 건요,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신다.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바로 구주다. 구세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구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적,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건 뭐 하늘나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상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거기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나셨다.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자, 대조되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조가 아니라 대구죠, 대구. 자,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앞에는 뭐 있어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죠. 뒤에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겁니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막론하고 소수인 그런 까닭이죠. 그런 까닭. 어느 나라는, 어느 족속은 뭐 거의 100%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반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결국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평화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중에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 로마 황제가 결코 줄 수 없는 평화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빨리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자. 그래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어느 집 출산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뭐 찾기는 더 어렵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놀람, 물론 놀람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아까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진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로 따지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럼 복된 소식,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이제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그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는데 한 번도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러게 한편으로는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번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그때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라고 하는 건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풀이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 본질적으로는 원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아울러 전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역시나 갖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런데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또 뭐예요? 큰 기쁨을 줍니다. 큰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데 누구에게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하죠. 물론 천사가 전했지만 그 천사로부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도 역시 첫 번째 한 일이 전하는 거였습니다. 전하는 거. 누구도 그렇죠. 복음을 복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전달되는 통로, 도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열매들이 주렁주렁 분명히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는 것은요. 이 천사가 말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앞에 말씀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도 우리는 막연하게 듣지만 유대인들이라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기록이 끝난 지 이제 신약의 기록이 시작된 지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약 400년 이상의 텀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질곡과 같은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그걸 기대하던 오매불망 소원하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 얘기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아기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도요, 많은 이들이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일반적인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오해한 겁니다. 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믿고 신뢰하지를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보게 되는 이 표적, 이 모습도 역시나 그러한 거죠. 강보라는 건 토대의 개념이지만 천조각이에요. 가난했던 마리아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을, 부잣집 혹은 권세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감쌌던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꼭 연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어디 있습니까? 구유가 뭐라고요? 짐승의 여물통 아닙니까? 여물통,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거기에 누워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그 표적이라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이 뭐라고요? 아기라는 데 있습니다. 아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기자가 예언했잖아요. 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 그럼 보통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의 평화를 이룰 만큼 그 제국을 지배하는, 1인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격화되어 있어서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혹은 자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가 주는 평화가 세상 가장 뛰어난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리고 그의 승전과 그의 아들의 또 출산, 이런 것과 같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더 이상은 없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지배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한 아기가 등장한 겁니다. 아기. 자,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라고요? 복음은 그 세상 가운데, 또 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바로 아기와 같은,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복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늘 그거 나오잖아요. 겨자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여기 이것이 무엇이 대단한가 이렇게 여길 때 진짜 뭐가 될까? 이루어질까? 회의하고 의심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겨자씨와 같은 그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고 새가 깃들일 만큼, 열방이 나와 깃들일 만큼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첫 시작도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분을 메시아로, 이분을 그리스도, 이분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렇게 천사가 표적으로서 제시한다는데 아주 놀라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우리의 모습도
역시나 이와 같았지 않습니까? 아기와 같았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늘 세상에 넘어졌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일어나기 싫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누추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탄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었는데요. 그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은 보잘것없는, 남들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는,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생명,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보여지진 않지만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안에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과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이겁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었는가? 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 학교에서 자랐고, 그리고 탈무드, 토라 연구를 깊이 했고, 그 후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지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알프레도 에더스 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 이야기, 그분이 기록한 또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는 겁니다. 계급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상층, 하층, 그렇지만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이스라엘 목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양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육되는 길러지던 이 양들은요, 주로 성전에 바쳐질 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제사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자들이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책에 적고 있어요.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릴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다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취급을 당했던, 천민 중에 천민 취급을 당했던, 아니 그들이 기르고 치던 양보다도 더 못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그거지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낮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즉시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을 다 뒤져서 바로 그 표적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표적이 진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물론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가장 기쁜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목자들에게 그렇게 발견되게 되는 것, 목도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가 너에게 주냐? 아니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기가 너의 주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또 내가 그 세상 싸움 살면서 때로 움츠러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예수가 너의 주님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하시라도 그분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분이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분은 역시 우리의 주님. 그리고 진짜 죽으셔서 또 창에 옆구리를 찔리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도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때도 주님이시고 천상보좌로 올라가셨어도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아무리 볼품없고 낮은 것과 같은 그분,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메시아상과 유대인들이 소원했던 메시아상은 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목자들은 그것을 신뢰했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모셔드린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낮고 낮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적인 신분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심령이 가난했던, 눈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던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습도 변화되어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권력 때문에 가라고,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빈곤한 것이 인생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받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눈물 지었던 한숨 짓던 우리의 우리가 동일한 삶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마음 가득 새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